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고 바로 왕이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론의 족보까지 나오는 내용이 5장과 6장의 내용인데, 어찌 보면은 번거롭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면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 왜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하셨을까? 바로 구원해내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구원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받아야만 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깊이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그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빨리 큰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내기만을 바라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늦는다 싶어지면 원망과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과 환경을 빨리 벗어나는 것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구원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음으로 오는 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모세가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너희로 하여금 분명히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직까지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이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나왔던 이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 그리고 이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였던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인 이 엘사다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이 전능의 하나님이죠. 엘사다이가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절과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까지는 전능의 하나님, 즉 엘사다이로 너희에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고 설레는 순간인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나의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7가지를 약속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약속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두 번째로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세 번째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은 노예의 상태였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로 인해 죄값인 죽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었습니다. 우리를 빼내고 건지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이죠. 7절에서 보면은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2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부터 하면은 4번째이죠. 4번째,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5번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7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심판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존귀한 하늘나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2가지의 약속을 더 하십니다. 처음부터 보면 6번째이죠. 6번째 약속,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되어 그곳의 땅을 기업으로 삼아 살게 할 것이다의 약속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실 것이라면서 7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7가지를 크게 3개로 나누어 보면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내고, 2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3번째,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인 우리를 속량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죠. 그냥 구원하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구원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조건적인 관계이죠. 거래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비싼 것을 바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우리가 바치지 않으면 우상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관계, 서로 거래적이며 조건적인 관계일 뿐 그 안에 사랑이나 은혜나 용서나 참회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보듬어주는 그러한 관계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하면 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나만이 너희의 고통을 알아 구원해내고 나만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나만이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회개와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놓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줄 것을 원하며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냐며 답답해 했습니다. 그건 저에게 새벽 기도하는 도중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이었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것들을 행할 것이다. 너가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아라 라는 이 말씀을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준엄한 꾸짖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회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걸면서 우리에게 7가지를 약속하셨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라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 앞에 엎드리심으로 이 이름 안에 담긴 언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뻐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